안녕하십니까. 미래문화연구원장 이리한 박사입니다. 지난주 저희 미래문화연구원 TV를 개설하면서 어, 저희 연구원을 소개하고 또 이 동영상을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제가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내용을 이 첫 만남이잖아요. 실질적인 첫 만남인데 첫 번째 내용을 어떤 것으로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눌 얘기는 무진장 많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얘기는 뭘로 꺼내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좀 다소 진부할 수도 있고요. 다소 좀 뭐 이런 걸로 시작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제를 이걸로 갖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비디오 클립에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믿는다, 진리로 믿는다, 혹은 진리로 내가 따르는 자다라는 고백들을 실제적으로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언뜻 대답을 못한다는 거죠.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따로 무슨 뭐 정의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려는 노력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기독교 신앙이 갖는 진리의 의미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일까요? 신앙적 고백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려를 갖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진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면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컨대 500년 전에 참여였으면 100년 전에도 참여해야 되고요. 지금도 참여해야 되고 10년에도 20년에도 100년에도 참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요.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국에서 참이면 미국에서도 참여해야 되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참이고 오세아니아에 가서 참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문화 속으로 들어가든지 그것이 참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요 선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런 복잡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우리들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시공을 초래해서 참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진리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기반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서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진리된 신앙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100으로 놓고 얘기했을 때, 100시간을 놓고 얘기했을 때 한 10시간 정도를 차지하는 아마 그 미만일 겁니다. 그 정도 차지하는 기독교인들끼리 모이는 공간 혹은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있는 시간 속에서만 한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서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또 다른 설명들을 겹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만 서로 인정이 되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는 표현되거나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그것이 진리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비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진리로 이해되지 않고 있고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면요. 오히려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뭡니까? 오프라인 예배로 그 모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들이 발생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오히려 더 나빠졌잖아요. 나빠지고 저것들이 이기적인 집단이다. 뭐 이런 심지어는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쇠락하고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회복이나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을 정도로 상황이 나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진리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됨이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뭐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갖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뭐랄까요? 질문을 갖고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로만 명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요? 증명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참 아픈 얘기입니다. 제가 잠시 초대교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많은 그 학자들이 그 분석해낸 내용들에 의하면 초대교회는요,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최초로 로마 당국이 합법 종교를 인정하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개신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는 불법 종교였다는 얘기입니다. 불법 종교이기 때문에 심각한,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받았고요. 심각한 핍박이 뭐 300년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는 200년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굉장히 심각한 핍박을 받을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죠? 시때때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들끼리는 서로들 신앙을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신앙의 고백들이 밖으로 나가서 전도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끼리 고백한 것을 갖다가 우리들끼리 용어를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전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욕을 먹든 많든 간에, 않든 간에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럴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 불법 종교였으니까. 불법 종교니까 그렇지 않아도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전도한다?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 익수수라고 아시죠? 물고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기독교인인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독신앙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었다면 그런 비밀스러운 그 그림으로 서로를 확인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만큼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학자들이 하면요, 기독교는 매 10년마다 40%의 성장을 했다면 40%.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그 시기쯤에서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 한 5천만 됐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인구 중에서 약 10%, 그러니까 약 500만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로 전도 못했어요. 호별 전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노방전도 못했어요. 뭐 우리가 옛날에 즐겼었던 뭐죠? 여러 가지 전도 도구를 통해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들은 어떠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요, 그냥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가르침받은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로마가 이제 한 5세기 정도에 서로가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 멸망에 가기 전에 한 300여 년 전, 300년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 말하자면 로마의 후반기 정도 접어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궁금해하고 신기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속부터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숫자, 회심하는 숫자가 날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된 신앙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과 우리가 진리로 고백하는 그 기독교 신앙에 기초하여 기반하여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이들의 삶을, 그러니까 시대를 선도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제시에 대해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쫓고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거든요. 소금이 녹아지면 방부가 되고 짠맛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원리라는 거죠. 그 자연스러운 원리가 초대교회는 실질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개신교인 한 800만 명 될 텐데요. 그 800만 명이 존재하는 개신교가 왜 날마다 이렇게 위축되어 가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뭐랄까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어느 시대 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날로 날로 증거가 됐고 그러므로 해서 그 진리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돌아왔는데 왜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의 상황 속에서는 이 진리가 진리됨으로써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신앙적으로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겠죠. 목회자들을 비롯해서요.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으로 올라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좀 제가 이제 좀 약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 됨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분들의 일상적인 자기 직업을 가진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일상의 삶은 기독교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라고 고백되는 신앙 고백과는 그러니까 별개로 떨어져 나오는 어떤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도덕적인, 조금 더 윤리적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비기독교인과 다름이 없어요. 자기들이 믿는 이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참으로 증명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드러나요. 그냥 고백적으로만 남아있죠. 명제적으로 고백된, 명제적인 고백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죠.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진리가 정말 진리가 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동사적으로 표현되고 고백되는. 저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백을 통해서 시대를 선도할 수 있고요.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창으로 넘친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첫째로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고요. 둘째는 믿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진리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참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시대의 뒷구멍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표와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진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있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